오늘날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지요.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모이는 교회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아무도 없는 교회지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속썩이는 교인 때문에 힘들다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하소연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속썩이는 교인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뭣도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늘면,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문제 없는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상하게 여길 것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는 교회에 다니고 싶으시면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문제 생기는 거 싫다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1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하늘에서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이기에 여러 문제들이 다양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들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실 거라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를 꿈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있으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 신의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경험할 것인가?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서 와요? 사람에게서 오더라고요.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고민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 많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만 경험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없을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되고요.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요. 오히려 더욱 사랑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부흥의, 하나님의 부흥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나 바로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 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유월절 절기를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유월절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기쁨의 절기에 기쁨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했는데요,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 상할 수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마음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 같지 않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유월절의 기쁨이 2배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야, 우리 일주일 동안 더 연장하고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자. 그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2배로 연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유월절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상 숭배를 깨뜨립니다.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유월절에 그 기쁨을 회복하니까요, 그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다 깨뜨리는 영적인 각성이,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예배가 회복되게 돼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했다. 그렇죠. 그동안 그쳐졌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성결하게 되어서 다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종교와 신앙에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존재는,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막대했습니다. 성전을 말할 때 성전은 다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곧 예배입니다. 제사장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어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예배인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레위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레위인은 곧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다시 말하자면 성전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과장하자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의 일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버려졌던 성전을 보수하고 회복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세워지지 않고서는요, 그가 원하는 성전이 다시 보수되고 수리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시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지요. 어떤 문제이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면 레위인들이 무엇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하스 왕 때에 성전이 버려지고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 자기 생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성전을 관리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는 먼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재정을 공급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부흥을 하는 일에 무슨 일을 하느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잘 와닿지 않죠? 이게 뭐 하라는 말이에요? 헌금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제사장들이 온전히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성전을 온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헌금을 더한다는 일은요,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하시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 이상의 헌금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지금도 빠듯빠듯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헌금 생활에서 더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겠더라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지출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적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쌓아놓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된다. 헌금해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산의 첫 번째 열매와 11조를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쌓이도록 넘치도록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여러분, 헌금을 갖고 오는데요, 이게 쌓아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둘 곳이 없어서 막 쌓아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달에 시작해서 7달에 마쳤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쌓아놓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히스기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위인들이 다시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먹어야 할, 그들에게 필요할 음식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헌금이, 그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만족하게 먹고도 너무 많이 쌓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가져왔으니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주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기쁨으로 감당하겠죠.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죠. 힘이 나겠지요. 신이 나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유다 왕국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부흥할 수밖에요. 성장할 수밖에요. 회복될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부흥이,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막 계산해가지고요,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로 주에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감사가 넘치고 힘이 나고 신이 나지요. 여러분, 일해 보셔서 아시지요? 계산기 두들기고요, 주판 두들겨 가지고 이거 이렇고 저렇고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신이 나요? 힘이 나요? 신나지 않습니다. 힘이 나지 않습니다. 기운 빠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남유다 왕국에 이런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정말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 신앙을 회복했을 때 이런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때 이런 은혜가, 이런 감동이,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의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넘치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시죠? 많이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목사님들이 목회에 전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직업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뭔가 세상적인 일을 한다,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맞죠? 아유, 목사님이 무슨 직업이 있어? 아유, 무슨 사모님이 일을 하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형편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런 상식과 같았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사모님이 일을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거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일하는 거는 조금씩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더니 여러분 최근에는 무슨 얘기를 들었는 줄 아세요? 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사모님 일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모님이 일을 하면 목회자 사례를 드릴 때 부담이 적은 거예요. 사모님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게 요 정도인데 사모님이 일하시니까 그래도 살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모님이 일하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요,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목사님이 일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요, 미자립 교회의 경우에 감리사님의 허락을 받아 목사님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목회자 이중직이라고 하는 게 허용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저는요, 목회자가 나가서 일을 하느냐 일을 못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 아무래도 목사가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목회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지요. 아무래도 어렵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자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충실히 준비하지 못하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결과가 성도님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순전히 돈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한국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 이중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저도 어느 날부터 나가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목회자 이중직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굶어 죽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신앙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국에서 일으켰었던 이런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고 레위인들이 다시 하나님 맡겨주신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회자가요, 기도하고요. 목회자가요, 설교 준비하고요. 목회자가요, 예배에 집중하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고 깨우쳐가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부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신의교회 가운데 더욱더 넘치도록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